목사님께서 아직 목이 많이 좋지 않으셔서 제가 부교육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을 위해서 꼭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이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었던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저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한편의 전쟁보다도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오늘 갈멜산 제단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을 내리시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과 도랑의 모든 물까지 모두 태워버리는 매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우리가 이것에서 반드시 더욱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시대를 흔드는 영적 각성의 순간이자 하나님과 우상의 정면 충돌이고 진리와 거짓 사이에 분명한 결판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아합 왕 시대였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서 그의 아내 이세벨 역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아주 강력한 우상을 전파했던 장본인이죠. 아합은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정치적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꾀하였지만 오히려 그 결과는 영적 타락을 더욱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외면하고 오히려 바알 신전을 세우며 또한 이세벨 역시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오직 거짓된 선지자들만 후원한 일에 앞장섰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잊어가게 되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들을 마치 풍요의 신이라고 여기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시대, 하나님 대신 우상이 주가 되는 시대, 영적 배도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이나 이스라엘 땅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농사는 망하고 가뭄으로 인하여 백성들은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마치 신이라고 여겼던 그 바알에게 더욱더 섬기며 빌면 더욱더 나아가면 비가 내릴 거라고 믿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죠. 혼합신앙으로 현실의 타협의 신앙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냐라고 말이죠. 이 말씀은 단순한 책망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절절한 호소인 것이죠. 언제까지 너희가 참된 진리가 아닌 헛된 것을 붙들며 살아가겠냐는 것이죠.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결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이면 그 하나님을 따르고 만약 바알이 진짜라면
그를 따르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영적 전쟁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매산의 사건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일회성의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거듭해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신앙과 물질 사이에서, 진리와 편리함 사이에서 이렇게 줄타고 있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곳곳에서 지금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제 누구를 따를 것이냐?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라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은 그 제단에 내렸던 모든 것들을 다 태웠던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셨던 그 불인 것이죠. 그 불은 우리의 마음을 깨울 뿐만 아니라 진리와 거짓을 구분케 하고 죄를 태우며 성령의 새 일을 시작하는 복음의 불이자 회개의 불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제단을 다시 한번 쌓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이, 나도 모르게 식어버렸던 그 기도의 제단이, 나도 모르게 사라져버렸던 그 헌신의 제단을 다시 세우길 소망합니다. 특히 오늘 이 귀한 시간, 이 갈멜산 제단에 내렸던 그 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나와 교회와 가정 가운데 그 동일한 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갈멜 제단에 내렸던 불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시키는 불입니다. 우리 오늘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비극적인 침묵의 순간이 드러납니다.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은 침묵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머릿속과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삶의 중심과 선택은 지금 바알에게로 가 있던 것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머뭇머뭇거리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갈등이나 고민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에 대한 상태를 뜻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조금 깊게 해석해 보면 두 바위 틈 또는 두 개의 나뭇가지에 의해서 절뚝거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두 개의 높은 나뭇가지 위에서 마치 고개를 하듯 매우 위험하게 지금 그곳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상적인 몸도 아닌 쩔뚝거리는 다리로 매우 위태롭게 지금 그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 신앙이라는 두 신앙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마치 고개를 하듯 위험하게도 지금 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신앙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혼합주의가 팽배하며 자꾸 왼쪽과 오른쪽에 두 가지의 것을 놓고 그 어느 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매우 연약한 그리고 매우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갈라져 있었고 그들의 믿음은 오히려 이중적이었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성전에 나왔지만 그들의 가정에서는 여전히 바알의 형상을 섬기고 절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농사철만 되면 바알을 통하여 풍요의 신을
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혼합주의 신앙과 타협적인 신앙은 결코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반을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것이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누구보다도 믿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하나님을 잊은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국 내 뜻을 쫓아가는 모습. 이것이 나도 모르게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것이죠. 그럴 때 엘리야가 오늘 갈멜산에서 말합니다. 24절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증거, 진리를 지금 드러내는 것이죠. 단순히 제단 위에 불이 내려지는 것을 통하여 이것이 엄청난, 아니 어떤 뛰어난 시각적인 기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불을 통하여 거짓과 진리가 나뉘어지고 죽은 종교와 살아있는 믿음이 나누며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짓는 매우 귀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불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아니, 누구보다도 강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올바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 없는 시 드리는 예배, 체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드리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봉사, 이런 외식적인 신앙들이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무너지는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혼합주의, 나도 모르게 생기는 요것쯤은 괜찮겠지,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니 나도 조금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나아가는 그 말들 하나하나가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생겼던 교만과 위선과 이중적인 신앙들이 하나님의 불을 통하여 반드시 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멜산에 내렸던 그 불은 단순히 어떤 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타협하고 나도 모르게 거짓을 쫓아 나갔던 나를 구별시키고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구분하는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놀라우신 불이 임하길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은 반드시 온전함으로 그리고 정결함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진짜와 가짜가 확실히 구별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전히 나도 모르게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머뭇거리는 갈멜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그 갈멜산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돈과 성공과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거나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오직 사람의 시선과 관심에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이 쏠려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그냥 단순한 엘리야의 말이 아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그 머뭇거림에서 벗어버리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참된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갈멜 제단에 내렸던 그 불은 승리케 하시는 불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대결에서 전쟁의 방식이 아닌 제단의 방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칼을 들지도 않았고 군사를 모으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불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마침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엘리야가 세웠던 그 번제단을 태우고 백성들은 그 모습을 통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 이기고 지는 판가름이 났습니다. 바알과 아세야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 한 명과의 전쟁은 불 앞에 오히려 불이 내려진 그 하나님께 백성들이 무릎 꿇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야의 승리, 나아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 승리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매우 불리한 싸움이죠. 엘리야는 혼자고 지금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야 선지자는 850명이나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엘리야의 편이 아닙니다. 왕은 적대적이고 이세벨은 오히려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사람의 수나 권력과 같은 외적인 지위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하시는 불로 응답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제단을 쌓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그 신뢰의 불로 응답하심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참된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참된 영적 전쟁의 승리인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승리, 이것이야말로 참된 승리인 것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죄 가운데 무너질까요? 나는 왜 세상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주눅들까요? 나는 왜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나도 모르게 연약해짐을 통하여 패배감 가운데 있을까요? 어쩜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불이 식었기 때문이죠. 기도의 불이 식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식어가고 예배가 나도 모르게 형식이 되며 성령 충만함이 아닌 세상의 인식과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죄의 유혹 앞에 무기력해지고 패배하게 돼버린 것이죠. 다시 말해 오늘 엘리야가 이긴 그 전쟁은, 그 영적 전쟁은 엘리야가 뛰어나서, 엘리야가 대단해서, 엘리야가 모든 사람 가운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결코 아니라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붙들어 주시기에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끊임없이 이런 영적 전쟁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 앞에 나도 모르게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런 노력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는 만족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완벽한 승리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조그마한 것에
넘어지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게 승리를 주신 것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 온 세상을 흐는 것은 그들의 지식이나 전략이 아닌 오순절 성령의 불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였기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오직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영적 전쟁에서 진정한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불을 사모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코 영적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이기고 지냐는 것은, 무너지냐 승리하냐는 것은 결국 그 불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와 세상의 가운데 그리고 사단의 영적 유혹 앞에 놓여 있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불을 통하여, 성령의 불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흔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유혹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닌 온전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쌓여지는 우리의 무기력한 신앙이 아닌 승리의 불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갈멜 제단에 내렸던 그 불은 모두를 살리는 불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섬김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진노가 내려지고 3년 6개월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경제는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은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이죠.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하죠. 하늘은 지금 쨍쨍하고 3년 6개월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심지어 아합왕조차도 이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그 후에 엘리야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 반 동이나 닫혀 있었던 그 하늘문이 열리고 생명을 살리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알이라는 당시에 풍요의 신이라고 말했던 그 바알에 무릎 꿇었고, 그로 인하여 넘어졌던 그들과 달리 엘리야는 그들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앞에 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결국 닫혀졌던, 무너졌던 그 제단이 회복되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고 생명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사람의 헌신이 결국 하늘문을 열게 하고 죽었던 땅이 살아나게 하고 다시 마른 인생에서 생명의 강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쩜 기도에 온 힘을 다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조금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 나도 모르게 꺼져버리는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이 꺼지기에 심령이 메말라고 입술이 굳고 무릎이 굳어서 나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불이 임할 때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불을 받을 때 그 가정 전체가 살아나고, 한 교회의 지도자가 불을 받을 때 그 교회가 살아나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불을 받을 때 그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오히려 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오들을 살리는 놀라운 불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려졌던 그 불은 단순한 엘리야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엘리야의 모습이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내려진 불이 결코 아닙니다. 무너졌던, 쓰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진짜와 가짜를 구분케 하시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불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불이었던 것이죠. 오늘 그 불을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를 더욱더 마치 바알을 쫓아 나아가게끔, 아세라를 쫓아 나아가게끔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혼합을 자꾸 부어줍니다. 그러기에 나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은 식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이 더욱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나도 모르게 갈멜산 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왼쪽도 오른쪽도 하나님도 세상도 선택하지 못하는 그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닌,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불을 사모하며 식어진 가슴에, 메마른 영혼에, 무너진 공동체에 임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갈멜산에 내렸던 그 불이 내 마음에도 임함을 통하여 참된 하나님을 더욱더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